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이거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세례를 베풀어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이제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하면서 막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결국은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증거해 주신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다른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명해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위에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런 의식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왕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구원자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다른 구원자라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이죠. 공개적으로 증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강력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가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뭐 사기꾼이죠. 그건 적그리스도나 하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 안 했는데 자기가 뭐 내가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뭐 메시아가 사명을 받았다 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그림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요단강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물세례를 받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위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봅니까?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님 머리 위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금 임하고 계시고 요단강에서는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한 장면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 물세례를 받으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구별되신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역사를 하고 신약시대 때는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돼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가 아들이 되셨다가 성령이 되셨다. 이렇게 소위 그 신학적으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잘못이에요. 예. 예수님이 계시면 성부, 성령은 안 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말로 주장하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지금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따로따로 지금 다 구별돼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볼 때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세 분으로 삼위로 계시면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 자주자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죄를 씻는 바로 그 회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자청해서 그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셨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씻는 회개의 그런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실 대속제물로 오셨음을 처음부터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와 동일하신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부모님 밑에서 성장기를 보내시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시고 주무셨습니다. 아마 화장실도 가셨을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셨고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성전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세까지 내셨습니다. 원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를 받으셔야 되는데 세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시다. 하나시다. 동등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놓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정도까지로 그렇게 희생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차에 치이려고 하는 사람을 확 밀어내고 자기가 그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차에 치여서 죽어야 될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죽은 것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소위 우리가 온시복음이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건 옳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의라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사단 마귀와 그런 싸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만 결국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사단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렇게 하시는 그 자체가 의롭다 이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받아 멸망받고 지옥에 갈 이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신 그것이 의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의인이라 그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나 다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의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꺼이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회개의 물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선행이 없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당신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사실 비난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 목사님이 뭐 잘못할 때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는 뻔뻔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차에 치이고 그 사람을 밀어내서 살린 것은 그 차에 치려고 했던 사람이 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할머니를 살려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린아이를 살려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장애인을 살려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 사람이 지금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은 오직 이 사람의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무슨 공로나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죄인의 괴수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을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을 해갖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높여야 될 예수님을 갖다가 죽음을 가치가 없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서 제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막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시시하면서 예수 믿으란 말도 못하고 우리 교회 오란 말도 못한다면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과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예수님 앞으로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좀 더 잘났으면, 내가 좀 더 부자면, 내 형편이 좀 더 좋으면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좀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할 텐데, 아이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뭐 안 것도 없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부자도 아니고 뭐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 자체가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저도 목사의 신분이지만 어떨 때는 목사인 것을 안 밝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말을 못할 때가 사실 많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런 면에서 저희 장모님께서는 하여튼 사람들만 만나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막 그렇게 전도를 해요. 공원 가서 이렇게 하다가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그 모습이.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무슨 뭐 이쁜 것도 아니고 무슨 학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에요. 이제 90 다 된 할머니예요. 근데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인 사이가 옆에서 볼 때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못하는데 하여튼 사우나탕에 가서도 옆에 사람한테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사우나탕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 전할 때 전도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랑의 교회 권사님 전도 많이 하신 권사님 있는데 그분은 목욕탕 전도를 해요.
웃기죠. 예. 근데 가장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것 없이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냥 하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건가? 저도 안 해봤어요. 목욕탕에서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막 그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빨리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내가 뭐 다른 데 가서 뭐 일을 하면 뭐 이 정도로 못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빨리 조기 은퇴 해버리자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이 세상에서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지? 단순히 돈 좀 더 버는 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막 놀고만 다니는 게 가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됐어요. 역시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저를 죄인의 자리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사단 마귀의 종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고 허무하게 살던 데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최고예요. 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최고의 그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지만 혹여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으니 그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돈만 있고도 지옥 가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제가 지옥 가던 데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 대단한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랑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서의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 도와주면서 좀 살고 싶은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저의 평생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 좀 주고 장애인에게 팔을 부축해 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줬어.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 지옥에 갔어. 그러면 그 정도로밖에는 못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령 돈이 없어서 돈은 못 드려도 그 장애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비록 장애인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혹여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사회복지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보다 큰 이웃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만두고 싶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니까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죄송한데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막 이단한테 막 가는 거예요. 막 이단한테 막 뭐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막 이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권사님 두 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확 해가지고 이단한테 막 가지? 막 가는 거예요. 막 꿈속에. 그래서 그냥 화들짝 제가 놀래가지고 안 돼!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저 권사님들 이단한테 가게 하면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막 잠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릴까 봐서 빨리 핸드폰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 저 원래 꿈쟁이가 아니에요. 근데 의미 있잖아요. 막, 우리 진짜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라도 뭐 이단한테 간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신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더 잘 신앙생활 하려고 다른 교회 가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단한테 가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목회자로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단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계실 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유혹해도, 아무리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막 유혹해도 그것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슨 내가 다른 데 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신이나 회개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신앙을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시니어 복지를 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걸 해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들 육신이 연약하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병이 나고 그러면 너무 막 진짜 막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홀대받고 뭐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좀 노년에 좀 제대로 대우도 받고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다가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근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데도 지금 이렇게 안 되네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죠. 뭐 재밌게 해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거 해드리고 예수님 믿도록 구원하지 못한다면 헛것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목회자인 제가 더 잘해야 되는 일은 역시 막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고 막 말씀으로 막 은혜 끼치고 막 찬양할 때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게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막 뭐 밥도 해드리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뭐 등도 안마해드리고 뭐 이런 일 봉사를 하시겠지만 목사만큼은 예배 잘 드리고 막 그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막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막 천국을 누리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할지라도 목사는 그런 영적인 복지를 책임져야겠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다시 방향을 확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우리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죄인이나 받아야 될 물세를 받으신 것부터, 그리고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우리 불신 자녀손들, 가족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당장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자신 있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일인 줄 알고 부지런히 우리가 창피를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 불신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정말 가정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늘 겸손하게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